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가 구원하실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과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열망을 가지며 또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도 말씀하십니다.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이 구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또 흥미진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선택하신 민족이라 하여 선민이라 그랬는데요, 그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소원으로 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기대하시는 바이니 하나님의 기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에서 먼저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뜻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분이 약속으로 보장하여 말씀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압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여러분, 바로 왕의 그 야심찬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북고성을 짓는 일에 노역에 종사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왕이 허락지 아니해요. 그 많은 사람을 자유를 주어 내보낸다고 하는 자체가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그를 혼내시죠.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같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어요. 내일을 향한 기대, 내일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의 패배, 그 패배 의식이 그들을 여전히 얽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의 시절, 그 비참함의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 심리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 삶의 모습이 패턴이 되었고 익숙해졌고 마음은 그렇게 굳어져서 더 이상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이 종살이에서 굳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 그 환경에 무릎 꿇어 그들은 정작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바다에 살고 있는 포식자, 상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상어 중에 가장 몸집이 크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종자가 있으니 백상어예요. 백상어. 이 백상어가 얼마나 큰지 무려 7, 8m에 이르고 무게만 하더라도 1.6톤에 가까운 그와 같은 커다란 모습인데 우리가 바다에서 그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겠지요.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아주 근데 더 무서운 게 그 다음 사진이에요. 볼까요? 세상에, 예. 꿈에라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없애주세요, 제발. 예. 자, 이렇게 이 백상어가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잡아먹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 백성어의 작은 새끼를 작은 어항에 넣고 키우기로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는가? 많이 자라도 40cm 정도에 머물고 말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라난 다음에 바다로 다시 내보내면 본성이 드러나고 다른 것을 잡아먹게 될까요?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같은 맥락에서 바다에서는 백상어, 그리고 민물에서는 뭐가 있냐면 강꼬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강꼬치 물고기는 포악자예요. 닥치는 대로 물고기들을 잡아먹어요. 아주 포악한데 이 사진 또한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도 대단해요. 다음 사진. 그런데 이렇게 잡혔는데도 놓지 않고 있어요. 뭘? 자기 입에 물고 있는 먹잇감을 안 놓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포식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꼬치를 그 강물 속에 작은 투명한 어항을 놓고 그 속에 넣고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빠르게 공격을 하지만 유리 벽이 막혀 있으니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가요. 또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부딪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수백 번. 그러나 결코 입안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일을 두었다가 다시금 물에 풀어주면 배가 고파가지고 잘 잡아먹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환경에 완전히 억눌림을 당해서 그야말로 바보 물고기가 되고 결국 먹지 못하여 죽고 맙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악함이 끝이 없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산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내셨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빛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 아니고요. 그러는 사이에 지난 날 속의 패배, 그 패배 의식이 또는 트라우마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것을 다시금 상기하지 못하고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세상의 어항 속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학자는 이를 5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강꼬치처럼 말이죠. 5개의 어항 속에 갇혀 사는 모습이 있다. 첫째는 신체, 둘째는 환경, 셋째는 경험, 넷째는 돈, 5번째는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5개의 어항 속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패배의식,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이제는 패턴화 되어버린 그 삶 속에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모습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사람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목적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살아요. 살아있으니까 살고, 또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고,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면 안주하고, 먹을 것을 찾으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저 안주하는 해변의 갈매기와 같은 모습.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꿈 보시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저 하루 생계,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 같은 유명한 명제를 주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혹 꿈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신 것으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한 꿈이 없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꾸중하시지 않습니까? 책망하세요. 그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 대적하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은 풍요로운 복된 모습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인데요, 시편 81편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여정에 세운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그처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될 때
분명히 갖춰야 할 자세가 있다. 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자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소극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부정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처럼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또한 긍정적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 같은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 입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없다면 당황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약속으로 왜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I will fill it. 내가 내 벌린 그 입을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없어서 하나님이 분명 계획하셨지만 나의 눈이 닫혀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빼빼 마른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가들에게 밥 먹이는 거 봤어요? 다 봤죠. 저도 뭐 자라나면서도 봤고. 그런데 엄마는 이제 밥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이 아가에게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게 해요? 아, 그래. 입을 크게 열어서, 아, 왜 그렇게 해요? 나를 보고 흉내를 내라고 입을 크게 열어보라고. 아, 그래. 그런데 이 아가가 딴청 피우고 입도 열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큰 소리로, 아, 그래. 그러면 이 어린아이 입을 열어야만 돼요. 그러면 이제 밥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엄마는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우구구, 내 새끼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밥을 먹여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삼촌이 아가에게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빨리 먹여야 되는데, 임무는 주어졌는데 그냥 깨작깨작하고 입도 안 열고 딴청 비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야, 입 열어 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 아유, 아가가 뭐 제대로 먹겠어요? 취할지 모르죠. 예. 너 왜 그렇게 해요? 아, 먹이라고 했으니까 먹이긴 하는데 빨리 먹이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아, 깨작깨작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가 조카 밥을 여러 번 먹여봐가지고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밥 숟갈도 크게, 입도 크게 벌려서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복이 들어가요, 나와요? 복이 들어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인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저주가 변하여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가 이처럼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복음 살고 이럴 때가 언제였는가? 에베소 지방에서의 사역이었어요.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주변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 아시아인을 할 것 없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참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그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대단하죠. 결론 부분이 어떠합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소위 오늘날 시대의 메가처치가 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그야말로 안정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더 원대한 꿈을 꾸게 되니 그는 선포를 하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가는 길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더 원대한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주시는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입을 연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열었다. 그리고 그 큰 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로 가는 길을 예루살렘의 감옥도 막지를 못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백성을 선동한 죄,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날들이 무려 2년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 기뻐하시는 일인데 2년 동안 참으로 가장 어려운 때를 통과해야 하는 이 상황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마치 거대한 파도로 밀려오다가 바위의 절벽에 부딪혀서 그냥 하얀 포말로 부서지고 사라지고 마는 아스라에 멀어져간 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의기소침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지진이 나서 옥토를 흔들고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데 같이 그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감옥에 갇혀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주님은 그 꿈을 상기시키세요. 너는 잊었니? 나는 아직 잊지 않았어. 처음에 개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을 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런가 하면 지중해에 불어닥친 예기치 않은 이 유라굴로의 광풍, 여러분, 그 어려운 대낮에도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리워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인 시저죠.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주님께서 이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장 아닌 선장의 모습으로 그 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선장 아닌 선장의 모습으로 그 배에 어떤 자들이 타고 있었겠어요? 무역을 하는 상인들, 그런가 하면 죄인들, 죄인을 호송하고 지키는 군인들 27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명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멜리데세모에 정박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가 로마에 당도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가 목표했던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성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내용인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원대한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이럴 땐 좀 아멘 하세요. 이 비전을 발견하고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이루리라 나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겠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 사회학적 연구조사가 있는데, 인생에 분명하고 명료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의 칼턴 대학교 패트릭 힐 박사님이 이끄는 이 연구팀이 560명이나 됐어요. 그 560명을 대상으로 자그마치 1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가,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 그 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산다.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러쉬 대학 이 연구팀이 7년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는 알츠하이머 이 질환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치매. 오늘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질병이죠. 그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주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는가?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주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그 빛이 그 심령 가운데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감동의 시간이요, 영감을 받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와 연관하여 발명왕이라고 일컫는 토마스 에디슨, 그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아주 명언을 남겼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네,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99%라고 그랬으니까. 영감은 1%에 불과하고. 그런데 여러분, 99%의 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그것은 허당인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의 영감은 너무나 중요하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애쓰고 수고합니다. 결코 경쟁에서 뒤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의 영감, 앞서 말씀드린 시편의 내용이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1%의 영감이 없는 90%의 노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감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그 빛 가운데 영감을 받은 자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는 모습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으시기를, 찾으시기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급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죠. 너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 그래서 이 소녀는 울먹이며 뛰고 또 달렸습니다. 그 길이 가깝지가 아니에요. 먼 길을 달려서 의사 선생님이 있는 그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빨리 가주세요. 우리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위험해요. 빨리 가주세요. 걱정하고 염려하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이 시급함을 알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을 타고. 근데 그 길이 너무나 멀어서 정작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것이 이 어린아이, 자라나는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디기 어려워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영안을 열어서서 감동을 주시게 됐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 무엇을 만들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 무엇을 만들리라.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에 비추신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감이 이 소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만들어갔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한 이 소년은 미국의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의 한 전등 회사에서 주급으로 11달러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10시간씩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뒷뜰에 있는 정원에 있는 오두막 집에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꿈에 그리던 그 일을 이루어야 하니까 엔진 제작을 위해 밤이 깊도록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난한 그의 아버지 농부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쓸데없는 짓으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구박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웃의 사람들도 마치 이 젊은 기사를 놀림감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누구 하나 그의 연구가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니 격려는커녕 그렇게 놀림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내만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 끝나면 반드시 남편이 일하는 그 오두막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도왔어요. 어두운 밤이면 석유 램프 불을 들고 좀 더 밝은 상황에서 그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곁에서 도왔습니다. 혹한의 추위로 이가 떨리고 손이 굳고 하는 이와 같은 추위 속에서도 이 아내는 그의 곁을 지키며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루어내리라 믿어요. 당신은 꼭 이루어내고 말 것이에요.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요지부동으로 남편을 돕게 되니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별명을 주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나의 신자. 자신을 신처럼 그렇게 믿는 나의 신자라, 그렇게 별명을 아내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이 낡은 오두막집에서 3년 동안 뼈를 깎는 그 같은 노력과 연구, 수고 끝에 마침내 그 연구는 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젊은이가 30세 생일을 맞이하는 1893년의 어느 날이었는데, 이 이웃집 사람들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둥 기계 소리가 들리는데 이 규칙적인 이 연소금 소리에 모두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고 보게 됐는데 세상에 보니까 말이 없는데 수레가 막 달리는 거예요. 말이 없는데 수레가 막 달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젊은 기사와 그의 아내가 그 위에 앉았는데 세상에 저기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고 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동차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러므로 역사의 지평이 열리고 물꼬가 트여지는 놀라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바야흐로 이 세상에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 그 이름은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요 설립자였던 헨리 포드였어요. 여러분, 그를 세상 사람들은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그의 아내는 이 자동차 사업의 어머니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헨리 포드는 이제 연로한 나이가 되었을 때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는가 하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기자의 질문에 그는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내 아내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살기만 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멋있지요? 어떻게 여자분들만 멋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아내가 계신 우리 남편이 있다면 그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다시금 태어난다 해도 당신은 내 사랑, 나의 아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쑥스러워서 못해요? 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 아니겠습니까? 반응. 예, 반응이 중요한데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너무 감사한데 웃기시고 있네.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면 그야말로 최고의 베스트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 헨리 포드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의 이제 사진을 걸게 되었는데 그 아래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 타이틀에는 어떠한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가? The Dreamer라고 썼습니다. 꿈꾸는 자, 꿈의 사람. 그것이 그를 평가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꿈을 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주님의 때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계획이 없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꿈에 이끌려 그것이 열망이요, 사는 이유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세파에 지치고 상하여 청량하게 되고 그 틀 속에서 그냥 아스라이 멀어져간,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그 같은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의 내용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이겠지요.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 꿈을 이룰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는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데, 중요한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19절에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부르짖는 자. 왜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특별히 이 꿈이 행여나 그저 하스라에 사라져가는 포말과 같이 부서지고 사라지고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 맡긴 인생이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꿈의 자락을 밟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는 자,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1월달 송구영신부터 이 꿈에 대하여 함께 나눴어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꿈꾸는 자요,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자요, 주님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세운 이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 작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부여잡고 오늘을 이뤄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그러므로 The Dreamer, 꿈꾸는 자요, 꿈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리며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